안녕하십니까. 대구 강북교회는 미남 미녀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해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구 강북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또 내년 한 해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저희 삶을 지켜주신 만큼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위로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가정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에게 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 자매님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달 계획된 성도 교제의 밤 그리고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각 사람 마음을 말씀으로 환히 비춰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또 고쳐져야 할 부분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저는 전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 강북교회는 처음 설교 배정돼서 처음 찾아뵌 것 같은데요. 그냥 시작할 때 제가 인사로 드린 말씀을 그냥 인사치레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배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뵙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전주교회 형제자매들은 그 대강당에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그 약간 1000명을 약간 넘어 대강당 안에 숫자가, 그래서 계속 그 1000명 못 되게 대강당에서 지금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새로운 한 해 주보를 보니까 5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50주가 오늘이 이제 50주인 것 같고, 1년이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가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때로는 당연하고 저절로 그냥 그 어떤 시간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질병을 맞게 되면 내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런 생활들, 그것이 다시는 이렇게 반복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 어떤 삶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고 살 때가 있고, 그것을 잊고 살 때 사실은 이제 감사가 더욱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은혜일 거예요. 먼 지역에 교회당이 있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운전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을 소요해서 이제 귀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는. 근데 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2시간 4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버스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큰 복이 아닐 수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도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를 소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3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있다는 것은 책망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나라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망 그리고 책임도 반드시 따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기가 어렵고 그 발전이 더딥니다. 그리스도인은 발전되지 못하면 반드시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주제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참여한다는 의미가 공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유. 그러니까 함께 나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준다. 결국은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접하고 이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있잖아요. 기쁨. 봉사할 때 누리는 기쁨.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들을 저분에게도 나눠드리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케 했는데 정작 내 자신이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버려질까 봐. 그리고 단순히 버려지기 싫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상을 바라보면서 다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름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가만히 서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명심하면서 주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그럴 거예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승점에 도달한 그 사람이 상을 얻는 것처럼 신앙의 다름질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다름질을 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달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께 그동안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상을 얻도록 다름질한 것처럼 우리도 다름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한 해 한 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내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연도 구분이 없다면 그 해가 그 해고 계속 그 무뎌진 마음으로 계속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그만큼 죽음도 한 해 더 가까워졌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크게 4가지 주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을까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을 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결국 복음을 위해서 산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렇죠, 유대인처럼 대했고 자신이 유대인 같이 그 유대인들을 대했고, 그리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하면 잘못하면 이제 선생이 되겠죠.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하고 지적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단순히 눈높이만 맞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을 해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공감하는 것과 자신이 경험을 하고 공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뭘 안다고 힘들겠다고 할까? 뭘 안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겪어봤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힘들겠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이미 겪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이미 그 경험을 했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도 경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부끄러워지겠죠. 저 사람은 겪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미 겪었어요. 그러면 왜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힘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한다고 어떤 말을 했는데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이게 나도 이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마음에 상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행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상심이 되고 낙심이 돼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렇죠. 약한 자들에게 정말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나는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도 나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한두 번 하고 말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정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힘이 생긴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여의 원래 의미가 복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걸 나눠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19절부터 22절과 같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9절 끝에도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끝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끝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마지막에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복음을 나눠줘서 공유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도 약한 자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행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창조주가 어디 있냐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 이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데 그 영원한 전,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텐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아침에 태어나서 그 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자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70년, 80년 되면 다 이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됩니다.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가장 최근에 오래 산 분을 만났는데 96세 된 할머니를 만났고, 그리고 작년에 뵙고요. 올해 91세 되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91세 되셨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낡아집니다. 고장이 하나씩 둘씩 나요. 차가 고장나면 그 카센터 가서 수리하면 되는데 이 몸이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고장이 딱 나면 이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떠날 거예요. 결국은 영생이 없다면 정말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기 청년들, 학생들 계신데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을 하잖아요.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줘도 실감을 못 해요. 정말로. 그런데 여기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살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기 본문을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못 박혔지. 못 박혔다고 생각해야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름답고 그리고 아프지 않는 몸, 완벽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데 사실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내 몸은 똑같아요. 더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이 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몸은 지옥 갈 몸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그 시점부터의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내 몸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몸이 성전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몸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내 육신도 이미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목적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왜 살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교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필요해요.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 하루만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루만.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이분이 이제 빌려줬습니다. 빌려달라고 할 때는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막상 이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함부로 썼어요. 빌려준 사람이 그걸 보면은 어떤 심정이 들까요? 막 애가 탈 겁니다. 괜히 빌려줬다. 저 사람 막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고 그러더니 막상 빌려가더니 막 자기 것처럼 함부로 쓰네. 말은 못하지만 다음번에는 절대로 안 빌려주겠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독생자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사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을 함부로 산다면 하나님 것을 빌려서 내가 막 함부로 쓰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주시려고 해도 이제 안 주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타나려고 해도 주저주저 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왜 살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지? 당연히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주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거잖아요. 구원 받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뭔가 차라도 한 잔 사드리면서 말을 꺼내야 될 텐데 차 살 돈도 없어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차 살 돈도 없이 궁색한데 저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강당 안에 그래도 많이 지금 앉아 계셔요. 근데 예를 들면 한 30분? 40분?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자리도 이제 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더 모시고 오려고 해도 이 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물질이 필요할 거고, 헌신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정말 근사하게 지어진 그 교회당, 그 전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고 억지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데가 아니네 하고 교회당을 보자마자 마음이 열릴 거예요. 전주 교회 뭐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음식입니다. 대집회 이제 집회할 때 새로 오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매님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저도 그 대구 강북교회 어제 오자마자 마음이 열렸거든요. 우리 마중 나오신 총무님 얼굴 보고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봤더니 지하실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보이기에 막 화려하고 그걸 내세우려고 교회당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넓은 교회당이 필요하고 깔끔하게 그 교회당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 그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다름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이 당시에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막 경기를 하는데 다름질을 하는데 그 어느 누가 다름질을 하면서 나는 상 못 얻어도 돼. 난 상 필요 없어. 이런 마음으로 다름질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안 먹고 안 자고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달리기를 할 때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달리기를 할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 주어진 상이 뭐였냐면 월계관이었어요. 월계관. 그럼 시간 지나면 그냥 썩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 월계관 자체를 얻으려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도 거기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그 박수갈채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대대로 우승을 하면 그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랬잖아요. 25절에. 결국 그 명예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얻는 명예는 영원합니다. 그 영광은 영원해요.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도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다녀와 봤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얻을 명예와 영광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그 영광을 얻게 될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할까?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할까? 올해 성경을 1독했다면 내년에는 내가 2독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올해 암송을 잘 못했다면 내년에는 정말 말씀을 많이 암송해봐야 되겠다. 왜 신앙의 전진이 필요하고 다름질이 필요할까? 올해 내가 전도를 1명 했다면 내년에는 2명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는 기필코 정말 이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다름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까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전도할 만큼 했고 봉사할 만큼 했고.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멈출 텐데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지금 고린도 전서 찾고 있는데요. 4장을 볼까요? 4장. 고린도 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내가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칭찬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책망도 하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잘했다, 잘한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한다, 주님 위해서. 사람한테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봤더니 내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사람한테 받은 칭찬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나도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 열심히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봤더니 내 마음이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망을 많이 받아서 내가 당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이 없어. 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해.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봉사할 때 이렇게 했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그럴지는 내가 장담을 못한다. 왜냐하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숨은 허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칭찬 많이 받을 거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정말 잘했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까지 못했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은 서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들여서 한다면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 앞에 가서 상이 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야 돼요. 잘 하다가 마지막에 몇 달을 잘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 이럴 수 없잖아요. 잘 하다가 그때 왜 그랬냐. 주님 만났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상. 이제 24일 날 24일 날 하시나요? 24일 날 성도 교제의 밤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상도 이렇게 시상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전도한 분에게 100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100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이 걸려 있다고 연초에 알았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셔. 정말 100평짜리 아파트, 10명 전도한 사람에게 100평짜리 아파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을 걸었어요. 그러면 진짜 죽자 사자 할 거예요.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거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100%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도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얻고 싶은 것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봬도 공부 좀 잘했습니다. 네, 운동도 잘하고.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을까? 상을 받아오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또 상 받아왔다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칭찬 받으려고.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칭찬도 정말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칭찬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요즘에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여행을 갑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얻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광경, 그 극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 그리고 칭찬, 영광은 어떠할까? 직접 받는 상인데 대단할 거예요. 정말 이런 상을 받을 줄 알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안 했을 건데, 좀 더 이렇게 했을 건데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는 날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좀 할 걸, 저렇게 좀 할 걸. 근데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스스로 알 거예요. 완벽한 몸으로 부활되니까. 다 떠오를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을 어떤 상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 상과의 영광, 칭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살면 어떤 상을 받을지를 배울 텐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상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한번 내년 한 해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구약 674쪽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구약 674쪽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 때 행적을 기록하면서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자, 아사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고 구스 사람 세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난 지 약 15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신앙이 이제 해이해졌습니다. 그런 찰나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사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아사 왕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3절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이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에 계속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신앙을 다시 일깨우라고 이 아사 왕에게 아사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강한 마음. 바위는 부서지지 않잖아요.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약하면 금방 무너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를 해야만 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못 끊으니까 죽을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죽을 상황을. 술, 담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받자마자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기 스스로 그걸 못할 줄 아시고 이 술, 담배 때문에 죽을 만한 상황을 만드셔서 나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이제 그때서야 끊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데 아사 왕이 마음이 처음에는 강해졌는데 약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반발에 부딪히면서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격폐하고 타파하는데 그 단호함이 필요하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우상을 깨트리기가 쉽든가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그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각오 없이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어떤 그 각오 없이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한 달을 지속한다든지 1년을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 아사 왕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상급이 있다고. 유대인들, 아사 왕 너와 그 유대인들의 행위에 보상이 따를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땅끝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반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15장 7절에는 아사왕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지죠.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음이 애 같아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의처증에 걸리신 분도 계셔요. 왜냐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는 나 같은 남편을 어디서 얻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외모나 그런 부분에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처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근데 자기 자신이 작심만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더 커져야만 마음이 강해져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름질을 해야 하는데 그 다름질을 하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다름질을 잘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한 4가지 정도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권투 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경기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름질을 하는데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제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절제를 많이 한 겁니다. 우리도 절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름질을 하기는 하는데 목표 지점이 없어요.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리긴 날렸는데 허공에다가 날렸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가격을 해야 하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표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4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말씀 읽는 게 게을러져요. 말씀 듣는 게 그냥 무감각해져요. 형식적으로 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목표, 기도에 대한 목표, 교제에 대한 목표, 전도에 대한 목표가 표대가 반드시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표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연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앙생활의 4가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목표와 표대를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이 반드시 준비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달리기를 하는데 선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실격이죠. 우리도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말씀이라는 길, 철길 위에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자세, 4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을 보고 계속 쳐다보는 걸까? 물론 이제 글을 모르시고 그런 분들은 그 사진을 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지 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 2절 중간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왜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 그 고통이 어떠할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 전도 집회 들었을 때,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그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계셨을 때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은 더 컸잖아요. 피조물이 지금 조물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니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얘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다 아셨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참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참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아시지만 참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 예수님 그걸 보시지만 용납해 주고 계시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은 크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리고 왜 참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참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참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것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내년에 구원받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참으신 겁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제 안에 있고, 주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기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막 핍박을 하지만 나중에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변화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전도할 때 힘들지만 참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더 많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삶의 자세가 항상 내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주님이 여기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자, 하갈이 쫓겨났어요. 우물가에서 술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보시고 거기서 만나 주셨잖아요. 하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늘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래 나를 항상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한 가지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그때,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싶은 그때, 죄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일을 주님은 아시고 참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과 상을 얻기 위한 자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시험을 참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한참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와봤더니, 예수님이 와보셨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다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자지 말고.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죄의 영향권 아래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고 있으면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주변에 큰일이 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위험한지 어떤지. 근데 깨어있으면 금방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깨어있으면, 아, 내가 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구나. 그걸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하려면,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정말 간절한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님도 시험에 들 줄 아셨죠, 자신이.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너무너무 그 고통이 힘드니까 안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의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천사가 내 기도를 도와줘야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참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면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남은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 핍박에 복이 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힘든데 예수님은 반대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 사람의 영혼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이단이라고 욕하잖아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어디 교회냐고 물어봐요. 침례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침례교인데요. 뭐 몇 마디 했더니 대부분 욕을 해요. 아, 이 사람 말씀 들어보자고 한마디 건넸고 이분이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욕을 먹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늘에서는 상이 준비돼요. 내가 욕만 먹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큰 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악한 말을 듣고 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큰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도 그 모든 과정이 상이 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주님 아시고 도와달라고. 그럼 당연히 주님은 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더 기뻐하시겠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구원받을 때예요. 그 구원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받는 핍박을 받을 때 상이 큽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안 건넸어도 다른 분이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모시고 왔는데 나는 그분을 향해서 환한 얼굴로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자마자 그 얼굴을 보고 갑자기 놀랐어요. 날 처음 봤는데 이렇게 사심 없는 얼굴로 반겨주니. 근데 내가 직접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렸다. 나에게도 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그 작은 한 가지 행위에 다 상이 연결되는 겁니다. 상이.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명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거다. 당연하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돕는 사람, 당연히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데 관련된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당연히 상을 얻어요. 심지어는 담대함을 가지면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생각해 보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쉽게 낙심하잖아요. 포기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담대함을 딱 가지면 그거 자체가 또 상이 돼요. 욕을 먹을 때 상을 얻었죠.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아야 되겠다.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또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제가 1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14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왜 이렇게 많은 상을 준비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아셨어요. 주님도. 그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끝까지 다름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도 상을 주고 저렇게 해도 상을 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신앙생활을 다름질을 하는데 법대로 말씀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할까?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만 있다면 나 상 좀만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망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부 상으로 연결돼요. 엄청난 영광과 상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그 상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끌어 주십니다.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은 2023년 며칠 안 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더욱 달려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